네, 차 한잔 하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짧은 시간 쉼을 얻더라도 큰 평안과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넉넉하게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3장 이제 가서 보시는데 이제 23장은 그 일라가 이제 그 배신을 하는 이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제 5절에서 보시면은 아둘람 남쪽에 있는데 이 그일라 이 성이 블레셋에 이제 이 공격을 받았다는 이제 소식이 이제 접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배신하도록.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적군과 싸워서 그 성을 구원하고 많은 가축을 이제 이끌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에서 12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그일랄에 있다는 이 정보를 또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계획을 알고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의 행동을 묻잖아요. 그가 그일라에서 안전할까? 그일라 거민들이 그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울에게 넘겨줄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이제 그 가지고 온 이 에봇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 이건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오면 이제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배신할 거다. 그일라가 배신할 거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3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 다윗과 그의 이 사람들은 헤브론 동남부의 그 동쪽, 남쪽, 동쪽으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그 10광야가 있는데 그 10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또 역시 이제 그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 요나단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줍니까? 요나단이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제 격려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도 이제 이러한 이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 사역인지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격려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서로가 격려하는 이 격려자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때에 맞추어서 이 주는 격려는 그 상대로 하여금 힘을 실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때에 맞게 힘을 이제 이렇게 막 북돋아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만이 그러한 말이 이제 그 자기 영혼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그 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이 다윗에 대한 이 사랑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너를 추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너를 향한 너를 세워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목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정말 놀라운 말이죠.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소유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가 다윗과 함께 있지 않고 항상 집에 돌아갔는지,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정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제 왕으로서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효도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23장 19절에서부터 29절에서를 보시면은 이제 거기 갔는데 10사람들도 또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의 행방을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바로 이제 이 피해 다니는 도피하는 이제 이 다윗을 사울 왕 손에다가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사울이 온다는 이 정보를 듣고 이제 이 다윗은 여기에서 다시 마온 광야로 피해 가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이제 다윗의 뒤를 바짝 쫓았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완전하게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런 그 바로 그때에 포위가 된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또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공격해 오니까 사울은 다윗을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포기하고 이것을 다시 놓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추격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묘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거절당한 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원수잖아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왕 다윗,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딱 포위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추격하던 걸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이제 그 사해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요? 다윗은 사해 서부 엔게디로 옮겨가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4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요, 이제 24장에서 여기에서 다시 또 놀라운 이제 이 다윗의 정말 배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도록 하나님이 자연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자연사 하는 데까지 놔둬야지 자기의 손을 빌어서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하고 대적을 해서 뭐 싸운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1절에서 7절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블레셋의 이 이제 위협 공격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사울은 이제 거기 가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또 거기서 이기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사울이 다윗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이제 추격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제 그 엔게디 절벽에 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잠시 쉬러 동굴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가 테카에서 들어갔던 동굴, 엔게디에 많은 동굴이 있는데 그 하필이면 왜 그 동굴로 들어갔냐?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선택한 동굴은 빈 동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사람들에게 왕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제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무력으로 나라를 취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허락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시간과 하나님의 이 방법을 기다리는데 다윗은 만족했어요. 여기에 이제 기다린다. 그리고요, 이제 이 다윗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벨 때조차도 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왕의 옷자락을 베는 거 여기까지도 양심이 찔려 했어요. 정말 잠시 그가 정말 거짓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했었지만은 이제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신앙,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세웠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폐위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킬 때까지 그를 공경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8절에서부터 15절을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을 불러 세우지요. 다윗은 왕에게 절을 한 다음에 왕이 들은 비방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다. 바로 그날 이 다윗 왕은 이제 이 다윗은 왕의 생명을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지만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죠. 다윗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잘려진 이 옷자락, 이것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베풀어 준 바로 자비의 증거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악인은 친히 복수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원수를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여기서 다윗은 보면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왕을 아주 높여주면서 어떻게 왕은 죽은 개 벼룩과 같은 무해하고 보잘것 없는 자를 그토록
맹렬하게 추격하느냐고 이제 그 왕에게 다윗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정말 놀라운 인물이고, 그러니까 뭐 잠시 그렇게 했었지만은 신앙의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다음 이제 16절에서 22절은 보시면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왜 사울도 참 감동도 잘 받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윗의 말에 일시적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행동의 의로움과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이 악함을 일시적이나마 시인은 하지요. 놀랍게도 그는 이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해요. 이 사울이.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에게,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 가족에게 인자를 베풀어 줄 거를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울이 평화롭게 다윗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그렇게 잠시 헤어져서 그렇게 평화의 시간을 가진 이 휴식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쉼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 한 시간 공부하고 뒤에 한 시간 공부하는 것처럼 10분 동안 쉬는 것처럼 정말 이 안식과 쉼은 짧았어요. 사울은 곧 다윗의 그 자비를 완벽하게 다시 잊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한 말에서 이 다윗은 2번 여호와께서 심판자가 될 것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데 만족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한 가지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적 앞에서 조용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25장 가볼게요. 자, 이제 다윗이 피난하는 도중에 또 일어나는 이제 이 사건인데, 여기에서 정말 이 다윗이 피난하는 것을 피난 다니면서 도와줬는데 그 도와줌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또 이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9절, 25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무엘의 이 죽음이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감을 초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마지막 사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군주제가 이제 도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죽자 온 나라에 슬픔에 잠긴 것은 사무엘을 백성들이 크게 존경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이제 이 사울과 그의 그 살해 계획에서 더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남부 바란 광야로 이제 내려갔지요. 여기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5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이거는 이건 이제 23장이고요. 25장 2절 보실게요.
25장 2절에 보시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하는 여기 갈멜. 이 갈멜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기 북쪽에 있는 갈멜산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에요. 갈멜산이 아니고 마온 근처에 있는 갈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나발이 거기서 양털을 깎고 있었고 다윗은 하던 관습대로 이제 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 준 대가로 선물을 요구해요. 근데요, 뭐 이것을 그렇게 대가를 꼭 요구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양털을 깎을 때는요,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잔치, 그 음식을 달라라고 이제 도와달라라고 이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13절 보면 그런데 이 나발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례하게 지금 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하고 다윗이 이제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가족을 징벌하러 나서게 되지요. 이때 여기에 현숙한 아내, 아주 현명한 아내가 하나 있는데 나발의 정말 아름답고 현숙하고 지각이 있는 이 아내 아비가일이 그녀의 그 남편, 자기 남편의 이 경솔한 행동 때문에 자기의 그 집안이 위험에 처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여인이 신속히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가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갈멜에 이르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나발에게 베푼 은혜와 나발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이제 멸시를 이렇게 하면 딱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뇌이고 나니까 이제 23절에서부터 31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탁 만나가지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정말 아주 마음에 있는 진정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소하는 데서 이 여자는 이 아비가일은 먼저 그녀의 남편이 그 이름에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발이 바로 뭐예요? 나발이라는 이 뜻, 이것이 어리석은 아니면 비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이 어리석은 이라는 뜻 아니면은 이제 비열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이름에 맞게 그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람들이 앞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제 그 일을 알지 못했는데 그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피를 흘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다윗이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대적,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의 남편이지만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이것을 아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고 있다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이게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자신이 그 여호와의 원수 갚음에 대한 이 대적을 이제 맡기지 말고 그의 손을 뻗쳐서 직접 복수를 한 그 지난 일을 돌아볼 일이 없다면
얼마나 당하겠냐. 당신이 원수 갚아서 칼을 뽑아서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았다. 대적을 이렇게 못 찔렀다. 이런 직접 복수한 일, 이런 일을 기억이 되고 돌아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그래 내가 원수를 내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라고 다윗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비가일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신앙인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32절에서 3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되는 거죠. 그래,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하고 경고하는 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밀어제껴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안 돼. 내가 원수 갚아야 돼. 그런 건 놔두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이 조언, 이것은 정말 효과적이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넉넉한 선물이 다윗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머리 위에다가 숯을 올리는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치 않으셨어요. 아비가일을 죽이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남편의 권위를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다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잘못했다는 암시를 주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 이 아비가일이 비상조치를 취해서 그 나발과 그의 집을 파멸해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35절에서 44절로 한번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보니까 나발은 완전히 이제 만취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아비가일이 기다렸다가 그에게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아마도 이 심장마비나 아니면 신경마비나 아니면 심장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 나발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부인을 향하여서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집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당신 고맙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흘 뒤에 그는 그토록 정말 끌어모으고 끌어안았던 모든 소유를 그냥 남겨두고 이제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발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현명한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그 청을 받아들이죠. 여기에서 이 다윗을 도우면 죽을 수도 있고 다윗을 도운 사람은 누구마저도 죽어요? 제사장마저도 몰살을 시키고 그 동네를 다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왕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아히노미라는 아내를 또 하나를 얻었죠. 그 사이에 그의 그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됐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약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장 가볼게요. 26장. 자, 26장에 가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또 한 번 이제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보존받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자,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니까 다시 한번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먼저 한번 있었던 사건 한번 볼게요. 23장. 좀 전에 오늘 봤던 건데요. 23장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려줬던 사람인데 바로 이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울은 즉각적으로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군대의 5배가 되는 군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10광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 무슨 일로 또 다윗을 추격할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알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분명히 헤어질 때 분명히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24장에서. 그래도 아마 이 악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왕의 이 증오심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왕의 증오심을 자꾸 자극을 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5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26장 5절에서 12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진영을 정탐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친척 아비새가 그 진을 통과해서 사울이 잠자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이 깊은 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 이 이제 장군들이 그 경호원들이 조금만 바시락해도 금방 딱 깨날 건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사울 진영에 있는 사울의 경호원 사울 이 군사들을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깊은 잠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아비새가 이제 이 사울을 뭐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 그 뭐 완전히 지금 깊은 잠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딱 쳐서 죽이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비록 사울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잊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내 손으로 처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해줬었잖아요. 나발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이 모든 행동을 일절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은 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이 죽이는 것도 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들어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가 할 것을 아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그들과 헤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진영에 갔는데 사울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깊이 잠을 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진을 빠져나온 다음에 왕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브넬 장군을 향하여서 크게 꾸짖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왕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이 테마는 바로 사형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 가서 왕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그래도 장군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취한 물병과 이 창은 사울이 다윗의 손에서 두 번째로 벗어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까 한 번은 굴 안에서.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제 그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나쁜 말을 또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러한 것을 지금 다윗이 입증을 했잖아요. 입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굴 안에서도 한번 입증해줬고 여기도 입증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그토록 끈질기게 이 다윗을 추격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치라고 사울을 충동시킨 것이라고 그러면 다윗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를 만족시켜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사울의 이 저거감을 충동한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소에서 다윗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19절에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이 표현, 이것은요 악한 자들이 말로가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했더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말은 엔게디에서요. 예. 자, 26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21절에서 25절 여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요. 자기는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보다가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그의 의로움을 하감해 달라고 호소하지요. 이에 이 사울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가 장차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다시 여기서 또 예고를 해요. 다윗은 바로 그의 그 길을 가고 또 사울은 다시 그의 성으로 돌아와서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27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27장에서 다윗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원래 여기 27장에서 30장까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블레셋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가서 이제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이제 이 4절은 죽음을 목전에 둔 채 지금 이곳저곳으로 끊임없이 도피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다윗에게는 뭐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 압박감이 마침내 다윗에게 큰 희생을 치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도 흔들려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뭐 우리가 김병의 효자 없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도 흔들리는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지 돼요. 우리는 이 다윗이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가 다스리기 전에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자의 손에서 골리앗의 손에서 지금 사울의 손에서 건져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고 골리앗에게서 건져냈고 그렇게 해서 다 건져내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까지도 건져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겠느냐? 아니지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라는 거, 이 환경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산란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까지도 산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재의 위험이 종종 하나님의 이 약속이 흐려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도 언약 자체도 흐려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지금 다시 어디 땅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 땅으로 다시 피해서 다시 가드로 가요.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요.
그가 거기에서 이제 그 다시 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인데 아기스는 아마도 이 다윗이 도피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이방 왕은 그 다윗에게서 용맹한 전사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내다보고 그를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 아기스는 블레셋의 이 왕가의 이름이잖아요. 아기스가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21장 10절에서 만난 그 아기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기스라는 것이 이 이름이 블레셋 왕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만났던 아기스와 여기서 만나는 아기스는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윗이 고국을 떠나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이 사울은 우리나라 경계를 벗어났어?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뒤쫓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전에 가드에 갔었잖아요. 21장에서요.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의심해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다윗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죠. 이제 그는 겸손을 포함하면서 왕도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지방 성읍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본래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변방의 시글락을 원했었던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변방의 시글락 여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1년하고 4달 그러니까 1년 4달간 머무르는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른 거죠. 1년 4달이니까요. 다윗은 그 구슬 족속, 기르스족, 그다음에 아말렉족이 다 공략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의 그 이교도 거민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구슬, 기르스, 아말렉족을 공략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쫓아내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1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했다. 자, 여기에 구슬 족속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우리 15장 앞에서 봤던 건데 자, 사무엘상 15장 2절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다 죽이라 했는데 이때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제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도피하는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정벌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물리쳐내라고 도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바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할 때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가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우리 28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28장에서는 이제 이 사울의 이제 죽음이 여기에서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28장 여기에서 1절, 2절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다윗은 왕에게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블레셋에 있으면서 남의 나라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이 자기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당신이 이제 2절을 보시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네. 자, 우리 한번 이제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 안에 다윗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보면 당신이 종이 당신을 돕기 위해서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종 다윗이죠. 그 다윗이 왕 당신을 돕기 위해서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니면은 당신이 종이 당신을 배반하기 위해서 행할 바를 아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다윗이 지금 이 하는 말, 다윗의 말이 두 가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윗을 자신의 호위병 중 하나로 삼아요. 당신이 종이 당신을 돕기 위해서 행할 바를 아실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여서 호위병 중에 하나로 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절에서부터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두 군대 이스라엘의 이 서북부의 그 에스드렐론 이제 이 평원 이 아마겟돈 골짜기인데 여기에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수넴에 이제 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진을 친 것이죠. 사울은 꿈으로든 우림으로든 선지자로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는 바로 그 신접한 여인들을 영매를 다 찾아서 죽이거나 내쫓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서 엔돌 그 부근의 마을에 거하는 그 한 사람을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그에게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신접한 자의 첫 번째 관심은 이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가지는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관심은 자기 자신의 안전이었었어요. 자기가 안전하는 것. 이 여자는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해서 내린 그 명령을 너는 왜 모르냐 하면서 방문객에게 기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너는 괜찮다라고 보호한다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 신접한 여인이 그 하나님께 아랜 맹세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지 이것은 정말 수수께끼다. 여러분 한번 더 많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1절에서 14절에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이것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뭐 취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 사무엘을 뭐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신접한 자는 자신이 흔히 만나던 자기가 잘 아는 그러한 영들 대신에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놀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가 사무엘이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다음 날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서만 가지고 연구할 때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 15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실게요. 사울은 왜 죽은 자의 영역에서 그를 불러냈는지를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의 책망은 사울 왕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사무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사무엘이 그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의 이 극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나라는 이제 이 전에 들은 대로 너가 지난번에 들은 대로 너에게서 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게 누군지 아냐? 너가 추격하고 있는 다윗에게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다음 날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서 사무엘과 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일 그들의 열매로 그를 판단한다면 사울은 믿지 않는 자였었고 요나단은 믿는 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그 세계가 거기까지 영원히 같이 하게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자, 20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울의 모든 죄는 또 한 번의 밤이 오기 전에 바로 이 사울에게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길을 가기 전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차려진 음식을 먹게 된 기지맥진에 있다고요. 사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진 그런 상태에서 그냥 쪼그라든 그런 상태에서 이 정죄받은 사람은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29장 가보겠습니다. 29장은 다윗이 이제 다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해서 후미에서 이제 이 아기스와 함께 진군했어요. 근데 그때 이 블레셋 방백 중에 그 정말 어떤 사람이 현명하게도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를 제기할 만하죠. 원수인데 이 다윗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기하는데 왜 그래요?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데 바로 거기에 다윗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거기에서 저쪽 원수의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은 이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 다윗은 사울보다가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 아니냐.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답변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요. 여기서도 다윗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러 가게 해달라고 항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블레셋 왕의 원수, 이거 정말 그 원수가 다윗의 원수가 지금 이 블레셋의 원수가 다윗의 동족이에요. 다윗은 전에는 내려가 가지고 27장에서 보면 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시도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팔을 강하게 하는 그 부끄러운 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 30장 한번 보실게요. 이제 여기 30장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1절에서부터 6절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의 이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동네 이 시글락을 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터로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그가 블레셋 사람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깨닫고 본 셈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제 이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능력을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호세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30장 7절에서 15절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중에 그 600명 중에 200명은 가족들을 잃고 마음이 상한 데다가 이 시글락까지 3일 길 오느라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베솔 시내까지 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다가 두고 마찬가지로 지쳤지만은 추격할 수 있는 사람 400명과 함께 남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바로 이제 그 병든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가 그 주인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진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다 버려진 사람들만 지금 모여진데 그가 음식을 얻어먹고 약간의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산다 하는 이 안전함, 이 안전을 약속받은 보답으로 다윗을 아말렉의 진영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5절에서 승리를 기념하면서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손님들의 방문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술 취한 사람들을 비호같이 덮쳐가지고 정말 월등한 이 규모, 엄청난 규모의 적군을 싹 쓸어버리는 거죠. 400명의 이 소년들만 약대를 타고 칼날을 피한 것이죠. 이 히브리 포로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모두가 다 완전히 풀려났고 거기에서 이 엄청난 양의 이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과 하루 24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에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이 취한 양떼와 이 소떼를 이 전리품을 그의 분깃으로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용사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전리품을 베솔레 그 200명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의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뚱말뚱 왔는데 지들은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거기에 있다. 다윗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도 전쟁에 나간 자와 동일한 분깃을 얻을 것이라는 이 규례를 여기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미 민수기 31장 27절에서 토라에서 가르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27절. 예, 그 얻은 물건은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게 원칙이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포된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윗은 그의 그 전리품을 유다에 있는 여러 친구들에게도 선물로 나눠줬어요. 그 선물들은 그가 이게 자주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 앞에서 그를 원수들 앞에서 그를 번성케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사울이 죽은 줄을 알지 못한 채 이 친구들과의 우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사울과 대립하는 데 필요한 이 지원을 얻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울이 자기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추적해 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이 죽은 거는 모르고. 자, 이제 31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제 31장 이제 보시면은 31장에서 사울이 이제 죽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6절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사울은 바로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 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사실은. 근데요, 이제 거기 안 나가고 반대로 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극퇴당하고 여기에서 사울 왕의 세 아들 참 안타깝게 이제 죽게 되는데 사울 자신도 활 쏘는 자의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가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욕되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죽여달라고 병기든 자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병기든 자도 곧바로 똑같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타까운 이 최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절에서 13절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는 다 망했다 생각하고 전의를 잃고 침략군 앞에서 이제는 퇴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하고 그 세 아들이 죽은 자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들의 땅 사방에 이 소식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이 시체하고 그 아들의 시체는 벳산으로 옮겨가지고 그 성벽에서 매달았어요.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16km를 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서 불사른 다음에 그 유해를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 전에 왕으로서 치른 첫 번째 주요한 전투에서 암몬 족속에서 그들을 건져낸 일을 잊지 않은 거예요. 11장이 나오는 거. 화장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행하지 않는 그런 장례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화장이 사용된 것은 시체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로 더 이상 시체를 모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 사울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여러 차례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려고 꾀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 자신이 블레셋 사람 앞에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왕위를 받았어요. 사울은 다윗이 종종 자신을 의탁한 그 여호와의 공의에 따라서 그의 행위에 대한 이 공정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몇 가지 이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잠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한번 보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이 피신 같은 것부터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지요. 다윗이 이제 그 도망을 다녔던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제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여기 한번 이제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잘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사해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모압 땅이고요. 자, 이쪽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이쪽이 블레셋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염두에다가 두시고 우리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추적해 갔었는가?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던 것을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멀리까지 갔었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 기부원 있잖아요, 그죠? 기부원. 이제 여기 이제 이 기부원, 기부원이 있는데, 이 기부원은 원래 기부원이라는 말의 뜻은 언덕, 작은 산, 이런 말이에요. 이제 언덕, 작은 산, 이런 말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 기부원 언덕, 작은 산,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기부아에서 이제 떠난 거죠. 여기 기부아, 이 기부아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여기에 기부아에 떠나서 여기 이제 기부아에서 떠나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기부아에서.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기부아에 떠나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기부원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에 라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라마 높은 곳인데, 이 라마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이제 사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사울과 함께 이제 이 라마 나옳, 여기에서 이제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자와 사울이 예언을 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지역이었었잖아요. 다 와가지고 보내면 예언하고 이러던 그런 이제 그 지역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라마나옳 여기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노브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놉도 역시 뜻은 라마랑 마찬가지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브로 피신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에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브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노브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골리앗의 이 고향인 이 가드로 가는데, 이 가드는 원래 이름의 뜻이 술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피신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쓴 시편, 아까 우리가 하나 읽었었는데, 아까 시편 34편을 읽었었는데, 이 시편 34편과 시편 56편,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다윗이 저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한테 또 밀고 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다시 또 피신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피신을 해서 가는데 어디로 이제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가는 것이요. 여기 이제 이 아둘람 굴로 여기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아둘람 굴이라는 말,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말인데,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추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결집을 하게 되죠. 여기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편 142편을 이제 시편 142편을 여기서 짓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가 모여진 곳, 여기가 바로 아둘람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아둘람에서 다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아주 멀리 이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압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제 아시고 계시는데, 롯이 큰 딸, 작은 딸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딸들하고 동침을 했을 때 이제 딸들이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고 불렀는데, 이 모압이라는 말은 원래 아버지로부터 하는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족속인데 롯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에 롯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룻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룻이 와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불러다가 의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다음 이제 이 모압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헤렛 수풀로 이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여기 사해인데 건너와서 여기에 헤렛 수풀. 그러니까 이 헤렛 수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렛이라는 말 여기서 이것은 헤렛 수풀이라는 말은 나무가 울창한 숲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주 울창한 이 숲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선지자 갓의 조언으로 유다 땅 헤렛 숲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아히멜렉과 함께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약 3년 정도의 기간이었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기브온 여기서 이제 이 라마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노브로 가서 가드로 가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모압으로 가서 다시 헤로스풀로 왔다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이 기간이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 다닌 기간이 약 한 이제 그 3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공부하실 때 요 이제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헤렛 숲을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이 헤렛 여기에 숲을에서 어디로 갔냐 하는 것이죠. 헤렛 숲을에서 그일라로 갔는데 요 그일라라는 이 말의 뜻은 요새, 요충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침공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여기서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구출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때 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밀고를 하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그일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이제 이 십광야 황무지 이제 십광야 황무지로 가는데 여기 십광야 황무지 여기는 원래 이 십의 뜻은 녹이다 하는 뜻이죠. 녹이다. 무엇을 이렇게 녹이는 것인데 뜻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누구하고 만나냐면 요나단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십에서 만났던 것을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읽었어요. 그 여기에서 이제 이 쓰여진 시가 시편 54편이고요. 예, 이때 여기 이제 쓰여진 시가 시편 54편이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하는 그 일에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이제 계속해서 밀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10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마온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마온. 여기에 이제 이 마온 광야로 다시 내려가는데 이 마온은 이제 뭐 광야 황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온이라는 것은 주거, 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온 황무지까지 또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기에까지 쫓아왔는데 이때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에 추격하다가 말고 다시 도망을 가는데 여기가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제 마온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지금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사해 부근에 이 엔게디 사해 사본이 발견된데, 그쪽 동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엔게디로 가게 되는데, 이 엔게디가 바로 뭐예요?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이제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텅 빈 동굴인 줄 알았는데 이미 다윗하고 다윗의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였는데, 사울이 여기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의 이 겉 옷자락을 딱 베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의 자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그곳이 바로 여기 이 엔게디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난 다음에 서로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되는데, 그 나누어서 가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엔게디에서 이제 이 엔게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란 광야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 가서 있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라는 말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란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도피 생활 중에서는 가장 먼 곳으로 갔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아까 우리가 예전에 갈멜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의 호수 그쪽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갈멜이 아니라 여기에 이 마온 부근에 갈멜이라는 동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갈멜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 갈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르멜이라는 말은 원래 포도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지역의 아주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름시름 앓다가 나발은 이제 죽게 되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다윗의 부인이 되는 바로 그 지역, 여기가 이제 갈멜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이 갈멜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갈멜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갔던 이 10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10 황무지, 10 광야로. 여기 사람들은 늘 아주 이렇게 다윗에게, 이 다윗이 여기 있다 뭐 하다 하는 거를 사울에게 아주 보고를 엄청나게 잘하는 동네. 거기가 이제 이 10이었었는데, 바로 그 10 황무지였는데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또 뭐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서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이제 쫓아가는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데, 자, 여기까지도 기간이 한 3년 걸렸습니다. 이 도피하는 기간이 여기까지 한 3년 걸렸고요. 예,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시 여기에 이제 10으로 왔잖아. 그렇죠? 10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가드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다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갔었을 때 그 가드 아기스와 이 아기스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드에 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이제 포기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드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시글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시글락인데, 이 시글락이라는 말은 원래 굴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스는 이제 이 다윗의 이 거처로 시글락을 아기스 왕이 주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에서 이제 여기서 줘서 여기에 있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아벡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벡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벡 올라갔는데, 아벡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길보아에서 전투로 지금 아벡에서 딱 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죠? 다시 내려오는 건데,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제 여기 시글락을 거쳐서 아멜락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요 아말렉을 가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글락을 이거 간 사이에 이것들이 와서 시글락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글락에서 가서 쫓아가서 이 그 군사 한 사람을 따라서 살려주고 쫓아가서 여기에서 아말렉에서 많은 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여기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에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상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오는 거죠. 이게 헤브론으로 옮겨오는데, 여러분의 헤브론이라는 말은 바로 친구라는 말인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나오고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한 4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도피해서 다니는 기간이 약 13년 정도였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을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몇 번이나 했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이 전쟁을 오늘 아까 우리 지도를 본 것처럼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 전쟁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쟁사 속에서 사울이 죽는 전쟁, 어느 전쟁이 어느 지도에서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가, 요거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사무엘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빨리 가야지 되는데 이제 갈 길이 참 멀어요. 역사서가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에스더까지인데,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